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에 대한 간증을 겸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해 왔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내과 의사고요. 특히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샘병원의 원장을 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고 장관이 6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보건복지부와 과학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위원회에 위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명존중선언문을 발표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해드렸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꼭 빼놓고 싶지 않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가만히 깔아놓고 흰 벽돌 세워놓고 주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면은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셔서 한 5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난 곳도 아버님이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사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배당 안에 살았어요. 조그만 단층 예배당이었는데 중간에 커튼을 치고 저희 9 식구가 살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다가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 커튼을 제치면은 잠자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강제로 드리다가 성도들이 가고 나면 다시 커튼 찍고 조금 더 잠을 잤던 시절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웬일이냐, 이번에는 애가 태어났는데 배가 왜 안 꺼지냐. 근데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산전진찰도 못 받던 시절이어서 그 쌍둥이 동생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장신신학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다락방에서 제가 잠을 잘 때 늘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다락방에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잠을 안 자고 기도만 해도 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두 분의 참 기도 덕분에 저희 7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6 중에서 3명은 목사가 되고 2명은 의사가 되고 1명은 비즈니스를 해요. 저는 조금 더 돈 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의 황금 배율은 영혼을 고치는 목사 3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2에 돈 버는 사람 하나. 이제 이게 아버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맨 앞이 쌍둥이인데 저 둘 중에 한 명이 전데 제가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겠어요?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던 저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서 서로 잡아당기면서 자기 거라고 얘기가 찢어지게 된 거예요. 보다 못한 저희 형제들이 가족회의를 해서 이 사진이 누구 거냐, 동생은 기도하는 사람의 거지 무슨 째려보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그러는데 가족회의 결과 이 사진의 주인공은 째려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본을 저에게 주셔서 집에 걸어놨어요.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삼아 주셔서 나를 참 가운데 두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양옆에 붙여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하고 교회하고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대학을 원하는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뭐 CCC나 IBF 같은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조금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조금 노는 서클을 갔어요. 이름은 봉사 서클인데 여름에 봉사하러 가면은 대충 집에 보내고 나서 교실 2개를 터가지고 나이트 클럽으로 만드는데 아예 그 출발할 때 그 트럭에다가 사이키 조명을 가지고 가서 막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밤새 술 마시면서 춤을 추는 그런 서클이었습니다. 그 서클에서 제가 3년 동안 회장도 하고 동아리 핵심 멤버로 제가 지냈었는데 그때 저의 별명이 브루스 박이라고 약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두꺼운 각질이 덮이는데요. 제가 서 있는 자리 주위에는 허연 비늘들이 벗겨져서 쌓일 정도로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형님이 서울대학병원의 레지던트였고 저희 모교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학교 갈 때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가다가 동창을 만나면은 창피하니까 골목에 숨었다가 가고, 그때 생긴 저의 습관 중에 하나가 미러포비아, 이 거울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는 저의 모습이 너무 추해가지고 그렇게 한 1년을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마지못해 따라갔는데요. 그 첫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읽어주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워낙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 베드로가 2배 가득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배를 이끌 수가 없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갈릴리 호수 항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거기까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에 아주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논도 없이 남의 논 빌어가지고 곡식 얻어먹고 살던 그 소장농의 아들이었던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저희 7남매를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나서 이 베드로가 복을 받았구나. 근데 그 다음이 궁금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의 고기일 거다. 그걸 팔아가지고 11조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유명한 베드로 횟집을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2배 가득한 꿈이 이루어진 그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 게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면서 술 마시고 춤추면서 보냈던 그 시절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밤이 맞도록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막 눈물 범벅이가 됐는데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의 그 피부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35년째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은 질병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만 했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데 창밖에 정말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또 지하철 안에 아줌마들 목걸이에 뭐 이렇게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냥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의 세월을 보내고 시작한 모임이 이제 누가회라는 기독 의사들의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5,000명 의사들이 되었고 그중에 한 200명은 해외 선교사로도 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요. 베드로에게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잡게 하셨을까? 어차피 버릴 고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2 종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는데 어머님이 손님이 오시면 대구에서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 능금 사과 쌀 때 사뒀다가 깎아서 대접을 하는데요. 저희 7남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은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거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다가 문짝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손님하고 부닥치기도 하는데 늘 들어가 보면은 허탕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제가 어느 집을 가든지 아까 우리 목사님 방에서도 제가 과일을 좀 남겨뒀어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어릴 적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늘 어머님이 깎아 놓으신 그 사과 껍질 있죠.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그거 핥아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부서 사과를 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껍질을 핥아 먹고 있었는데요. 또 어머님이 얼마나 얇게 깎으시는지 거의 빵꾸 뚫어질 정도로 깎으니까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날 그 어머님이 그 부서 사과 알맹이 전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알맹이의 축복인데 우리는 버리라고 준 사과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을 핥아 먹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뒤져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중학교 담임 선생님조차도 이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나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버리라고 준 그 축복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이 베드로에 대한 본문 말씀을 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베드로,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은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면 이 땅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베드로, 섬김을 받은 크리스찬.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축복받고 천당 가지만 축복의 종착이에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바로 섬기는 베드로. 그래서 제가 남미 우루과이에 국제 기독의사 대회가 열렸어요. 한 5,000명이 모였는데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강사로 올라오셔서 딱 2마디 하고 내려가셨어요. 자기는 여기 5,000명 기독의사를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의사와 섬기는 의사.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때의 전율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저도 여기 계신 분을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성도냐, 섬기는 성도냐. 저도 장로입니다만 장로도 2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장로냐, 섬기는 장로냐. 근데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당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만났으니까 천당 가는데 문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누가회라는 모임을 시작해서 이곳에서 배도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고무신만 신고 다니세요. 영국에서 고무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은 좋은 선생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부산 복음병원에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수련을 받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 교육시킨 다음에 막내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우리 가족들 영국 간 김에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에 무덤이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받으신 교회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와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실패한 선교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던져놓은 성경책을 우리 조선의 선조께서 이 재질이 좋으니까 이걸로 집을 도배하신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이 성경책이 보이니까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첫 예배 초소였던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여자 의사가 1890년에 우리나라를 오게 됐는데, 이분이 오게 된 계기는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 중국과 일본은 갈 사람이 있었지만 이 조선은 정말 전염병이 창궐하고 선교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어려운 여건의 이 조선 땅에 이분이 처녀 의사의 몸으로 오셔서 캐나다 의사인 제임스 홀과 첫 서양식 결혼을 올리고 아들 놓고 두 번째 딸을 임신했는데, 남편이 우리 조선 사람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양화진 첫 묘소가 됐는데요. 그리고 태어난 둘째 딸이 2살 때 엄마 품에서 이질에 걸려서 엄마 품에서 42도 체온을 찍으면서 숨을 거둬요. 평양에서 딸을 업고 걸어서 한강까지 내려와서 남편 옆에 묻어두고, 우리 같으면 이 조선을 떠날 법도 한데 아들 하나 데리고 44년을 이 조선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죠. 특히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여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피부를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많은 치료를 하시고, 경성의전과 세브란스 의전에 여학생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계속 거절당해요. 그래서 자기 학구방에 같은 집에다가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 의사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인데요.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 로제타 홀이 세우신 학교에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양화진에 가보면은 1년도 채 못 살고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떤 선교사 묘비에는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이런 그 선교사님들의 전도 덕분에 우리 조선의 선조들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부흥사셨는데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꼭 결신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이름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뭐타로 그걸 적어 오시냐 그러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새벽마다 그 결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결신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저희가 다 헤아려 봤더니 10만 명을 전도하셨어요. 10만 명을.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자녀들이 잘 컸죠. 복을 많이 받아서 장관급 대통령 위원장도 되고 국민훈장도 받고 박사도 되고, 저희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희 7남매가 아버님 산소에 모이면 정말 서울대학을 들어갔니, 무슨 집을 샀니, 박사학위를 받았니,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신앙 덕분에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근데 어느 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축복이 이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을 전도했을까, 그러면서 우리 큰형님 목사님부터 막내 목사까지, 목사 아니면 장로들인데 전도한 사람들 다 한번 세하려 봤더니요, 몇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축복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7남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면 70만 명을 전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가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육신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를 하고 저희 아버님 홀을 따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을 파송하고 저희가 매년 인도 갱지스강에 그 방글라데시 난민들이 사는 섬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한 2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고요. 저는 아버지의 삶을 책으로 냈어요. 국민일보사에서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고. 근데 최근에 일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책 출판식에 오신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소에 모여서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 오른쪽에 서 있는 제 쌍둥이 동생 목사하고요, 제 왼쪽이 큰형님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하고도 자주 통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은 누님, 장춘교회 새벽기도 늘 반주하고 계시고, 그 옆이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퇴임하셨는데 지금 명지병원의 교수로 계신 장로 형님이고, 그 옆이 비즈니스 하시는 형님, 그리고 맨 왼쪽이 포스코의 회계부장으로 있다가
뒤늦게 신학을 해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형님. 그래서 정말 그 골방에서 또는 새벽기도마다 기도하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철역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왜 전역에서 지하철이 출발했다는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앞에 그 지하철이 서 있잖아요. 기도는 어쩌면은 그 플랫폼에 그 영상이 뜨는 것 같아요. 방송이 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이루어질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일까? 제가 4개의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는데요. 이 병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병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최상의 진료로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선교병원이라고 저희가 미션을 정하고 얼마 전에 군포에다가 500병상의 종합병원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글로벌 선교병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원이라고 지샘병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저희가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 이 3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료, 그거는 육체만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료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원래는 안양병원이었는데 샘병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나눠드리는 병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인치유 병동을 만들었는데요. 이 병동에 처음 입원하신 분들이 아프간 피랍 사태에 맨 오른쪽 배용규 목사님, 맨 왼쪽에 심성민 2분은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입원을 했어요. 그때 CNN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중환자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전인치유 병동이 뭐냐. 전인치유 병동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동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분들 잘 치료받고 말씀과 기도로 또 저희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해서 치료받고 한 보름 만에 퇴원해서 지금은 이 중에 한 5분이 선교사로도 나가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에서 이집트의 버스 폭탄 테러로 4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에 25명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뱃속을 봤더니 이렇게 쇠가 나오더라고요. 쇠 조각들이, 파편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전인적인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그리고 충청도 진천으로 돌아갔고요. 얼마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원했는데 제가 주치의를 했던 세월호 유가족은 남편이 세월호 주방장이셨어요. 근데 그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200명분의 돈가스를 큰 가마솥에 기름으로 튀기다가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풀풀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비스듬한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복도까지 가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가다가 발에 뭐가 걸거치니까 그냥 발로 툭 차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을 갔죠.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서 다시 주방에 처박혔다가 끝에서 3번째 실종자로 발견된 거예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행이 아버지인가 싶어서 거죽더미를 덜시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9 이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삼성의료원 가서 종합검진 해보면요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내면의 어떤 아픔, 내면의 트라우마와 내면의 질병은요 종합검진해서도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분당이 너무 살기 좋다고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살이 많아요. 자살이. 얼마 전에 저 옆에 아파트에 여중생이 뛰어내렸는데요. 그 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외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침까지 멀쩡했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래서 아침을 먹여보내는 학교를 보내기 전에 그 식탁에 마주 앉은 엄마의 눈에 그 죽기로 각오한 그 딸의 마음속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참 요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숲치료도 하고요. 특히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내과 의사로서 그동안 한 2,000명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근데 너무도 확연하게 두 종류의 죽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죽음은요,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막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도망가다가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 너머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하러 달려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V자를 그리신 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루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신 분이세요.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버킷리스트 적어보셨나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노트인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적어놨었는데, 가족들과 세계 일주하기, 꼭 뭐 당장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음반 내기, 또 책을 출간하기, 이화여대에서 강의하기, 뭐 이런 것들 쭉 적어놨는데, 책도 냈죠. 이화여대에서 강의도 했죠.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이 버킷리스트에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불이 나게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고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꿔가지고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3주 전의 모습이 저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요, 남편이 불러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상태가 나쁠 때 저희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두 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북한에도 저희가 진료를 하러 다녔었거든요. 제가 한 북한을 7번 다녀왔는데요, 이게 북한의 제일 큰 평양의 인민병원이에요. 근데 정말 저 용성 맥주병에 링거액을 집어넣고 신문지로 막아가지고 이 뒤집으면 쏟아지니까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높이의 원리에 의해서 혈관 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갔더니 저분은 돌아가셨고, 수술실을 갔더니 원래 머리맡에 마취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취 기계가 고장나고 없으니까요, 코에다가 이파리 갖다 대면 잠이 드는 그런 풀립을 갖다 대고 잠이 들면 묶어놓고 수술하다가 깨어나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이게 그 병원의 약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평양의과대학병원은 괜찮겠지. 그러고 갔더니 제가 이제 신장내과니까 콩팥내과 교수 7명을 보자 그랬더니 3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4명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토리 캐러 갔대요. 그게 무슨 교수가 도토리를 캐냐 그랬더니 약이 없으니까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도토리를 캐다가 갈아가지고 소화제를 만드는데 교수마다 할당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일성 대학 부속병원인 이 병원에 북한에서 제일 좋은 병원인데도 인공신장실이 없어요. 혈액 투석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정화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첫 환자 이 이비인후과 교수신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투석실이 생겨가지고 첫 투석을 받게 됐어요. 이게 이제 진료 차트인데요. 그래서 구멍이 2개 달려 있는 이제 카테타를 집어넣어서 한쪽으로 피를 빼서 씻어가지고 집어내주는 시술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남한에서 온 의사라고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북한의 나쁜 피를 다 끄집어내서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피로 집어넣어 달라고. 그리고 제가 밖을 나왔더니요, 이 대동강에 흰 눈이 11월 달인데 내렸어요. 아까 그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대동강에 하나님께서 하얀 눈을 내려주셨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약을 보내줬지만 그 다음은 북한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가보면은 어떨 때는 길에서 이렇게 사자를 만나요. 근데 마침 옆에 얼룩말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먹는 거 구경하려고 기다렸는데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아프리카 친구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또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쳐넣어. 또 잡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또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빈부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빅토리아 호수에 섬이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병원선을 만들어서 방문하고 있고요. 에이즈 고아들이 사는 마을에 가보면은 엄마 아빠가 다 에이즈로 죽었는데 아이가 10명씩 그냥 운막에 사는 거예요. 이 애들이 무슨 뭐 동성애를 했거나 무슨 뭐 성문란한 삶을 살아서 생긴 게 아니라 엄마가 에이즈다 보니까 태어날 때 엄마 피에 묻어서 에이즈에 걸리고, 엄마 젖을 먹으면 그 모유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요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얼마나 애들이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이즈가 많은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의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라위 같으면 1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1700만 명의 의사가 250명밖에, 저희 병원 의사 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프리카에 의료와 교육으로 이 아프리카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말라위는 정말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같은 호수가 있는데 이게 앰뷸런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토바이로 끌고 다니면서 응급 산모들, 제왕절개 수술할 환자들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말라위의 가장 좋은 병원이 한국병원이에요. 우리 한국 간호사 선교사가 30년을 이곳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병원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간호대학을 세워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짐바브웨는 더 아름다워요.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이 짐바브웨를 제가 간다니까 어제도 만났습니다만은 제 환자 중에 그 바람의 딸 한비아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공을 세보는데 제가 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00만 평 땅을 살까 생각하면서 짐바브웨를 갔는데요. 이걸로 살 수 있는 것은 계란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식사하려면 이만큼 돈을 들고 가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 병원도 세우고 이제 에이즈 고아 센터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명성교회와 함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명성병원과 명성의과대학을 세워서 이제 내년도에 졸업생이 배출이 돼요. 이거는 잠비아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의 16개 나라에 지부가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가을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병원의 직원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섹스, 쾌락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냥 선택의 과정,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몇 자리 선택하고 죽는 게 그게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나를 보내어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A, B, C, D, E의 영원한 그런 생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Image of God, 원어로는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마고라는 말의 원형이 이 아이콘이라는 뜻이래요. 아이콘. 여러분들 아이콘 아시죠? 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아이콘을 탁 치면은 화면 전체에 카카오톡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콘은 본체의 심볼을 아이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나를 다 클릭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박상은을 치면 뭐가 나오나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박상은을 다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상은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박상은이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어떻든 그렇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박상은 제 홈페이지를 다 클릭하면요, 막 음란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박상은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박상은을 클릭하면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음란하고 이런 박상은의 모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서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를 클릭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있죠. 제가 한번 불러도 될까요? 우리 여기 성악가가 계시는데 제가 주제가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나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 저희 누갑의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총무였으니까 회의할 자료를 다 준비해서 현대 엑셀 승용차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데 대구에서 대우르망차가 저를 따라잡는 거예요. 현대 자존심이 있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엑셀테를 밟아도 이 더 좋은 대우르망차를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기회만 엿보다가 옥천 지나서 유성운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엑셀테를 밟았더니 드디어 따라잡은 거예요.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좋아했는데 창밖을 쳐다봤더니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하게 서울 가는 대우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이겼는데 제가 어디 가고 있죠? 제가 서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안까지 가서 유턴해서 톨비도 더 내고 막 늦게 도착해서 얼마나 혼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 마이 웨이, 나만의 길을 가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경쟁하다가 알고 보면 그 사람 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 나그네 인생길에 바쁜가 하다가 중요한 거 놓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상은아, 너는 세상에 속지 마라.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밤을 지새면서 살았나 몰라.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주치의를 할 때 그 말기 암 환자가 제 가운을 잡아당기면서 석 달을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석 달을 더 살면 뭐 하시게요? 63 빌딩을 짓겠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석 달 더 살면 자기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일상의 삶을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퇴근하면 마누라는 주방에서 달가닥거리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고, 그 마룻바닥에서 아이들하고 뒹굴던 그 일상의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임종을 앞에 두고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래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텐데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남아있는 영원한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건데,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사람, 이 한 생명은요,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없어져 버릴 건강과 재물과 나의 재능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한 생명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주일날 쉬고 싶은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 것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곳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없어져 버릴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이보다 더 큰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 저는 분명히 오늘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 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사랑하고 섬길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 꿈을 예수님에게 전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셨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꿈을 전수해 주시고, 베드로는 사도에게, 사도들은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는 조선의 선조에게, 조선의 선조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 꿈을 전해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 꿈을 넘겨주셨는데, 만일 나에게서 이 꿈이 종착되어져 버린다면 나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천당 가겠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 가리라고 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원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예수 믿게 된 저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네. 아니면 나중에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게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요, 정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제 친구 무당집 아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만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얼마나 좋으냐. 자기는 외할머니, 이모, 어머니가 다 무당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고 오더니요, 로마서를 공부하고 오더니
더 이상 네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너는 믿음의 자손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쭉 무당집 계보가 이어져 오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주준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탁 등장하더니 그 다음에 주찬미, 주은행 그러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 만나서 이곳에 오게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들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고 만나시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거기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가문을 이루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엄청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인데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손 붙잡고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그리고 함께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맞아들여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깊은 마음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자자손손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이 이 지역사회에 마음껏 흘러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복음처럼 귀한 것도 없고 복음처럼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